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그 나약함을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모든 주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고백하는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이 나게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니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니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니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니 내가 춤을 출때 별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별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님께 고개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또 사랑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시험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긴장하여 지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을 앞세우고 지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을 1순위로 지키며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어제 성경 구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십계명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이 된 1계명부터 4계명 이후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명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순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모두 그 의미가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다른 계명들보다 먼저 나온 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것을 앞에 두은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십계명도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뒤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왜 앞에 나왔느냐? 그것은 인간과의 그런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인간들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10계명에서 5계명, 사람들끼리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렇게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사회를 보면요,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 학원에 등록을 해서 어느 선생님, 어느 친구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취득한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철저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원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철저히 누구로부터 온 관계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공경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공경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것은 카베드라는 것이요. 카베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겁다는 것은 가볍지 않아요. 무겁다라는 것은 뭔가 진중하고 뭔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것은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무겁게 존재감 있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은 상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죠. 존경함을 의미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다가 부모님에게 적용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카베드라는 것이에요. 즉 자녀는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심을 표하고 높여서 그분의 뜻을 미리 헤아릴 수 있으며 그 헤아린 뜻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에게 심려에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다, 바로 공경하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백한 약속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일찍 죽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뭐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건가?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서라는 신약에 있는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제가 제 성경으로는 316, 신약 316. 신약이면은 구약 뒤에 뒷부분에 있는 성경책이죠. 예.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316쪽,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저희가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거기까지. 예. 성경은 바울은 이 계명에 대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속 하지 마라만 나오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만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공경하라 라면서 긍정형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면서 조건절을 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이것은 약속을 붙이고 있는 첫 계명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너희가 해라. 그러면 너에게 보너스가 더해지는 일이야 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나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알바를 하거나 보너스가 언제 나옵니까? 수고했을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요 그만큼 다시 한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효도에 그러면 무조건 무병 장수할 수 있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계명이 그만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에는 조건절을 걸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상급을 약속으로 붙이신 것은 이 계명은 상급을 너에게 줄 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유교에서도요. 삼가오륜이라고 해갖고 그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아주 기초적이며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일반 사회에서 다른 행위보다 더 폐륜이라고 해서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도베르만 군광산 도베르만 보시는 분 있나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군 병사가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그 병사가 굉장히 잘 참았던 병사거든요. 무슨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도 나는 참으리라 하다가 얘가 뚜껑이 열린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그 병사의 어머니에 대해서 모욕적인 일을 했을 때에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하고 뚜껑이 빡 열려갖고 아다다다다다다 창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패드립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참지 못하죠. 이처럼 세상에서도요 이 부모와 관련된 일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공경하는 것 효 사상과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효 사상과 제5계명은 분명히 유사한 점, 비슷한 모습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해요. 하지만 효 사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그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며 사상이죠. 하지만 제5계명은 그 계명을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효 사상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에서 다루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다시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공경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의 효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한다면 십계명에서는 이 명령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단지 인륜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신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좋은 명령이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다
라는 것이. 이러한 진리 위에 우리가 한 가지 명제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분, 실수가 없고 항상 선하시고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늘 선하신 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의 부모님은 때로는 실수도 하시고, 때로는 연약해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해로 우리를 억울하게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로 쭉 이 세상을 돌보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며 여러분들을 키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대리자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륜적인 선에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땅히 그 부분도 우리가 존경해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것이 바로 5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5계명에 비추어서 마땅히 어떠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녀들에게 바르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그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4월 17일 날 우리가 본당에서 이제 유찬이와 민소리가 학습을 받고 이제 입교를 했었는데, 그때 박두빈 전도사님, 유초등부를 섬기고 계신 박두빈 전도사님 딸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때 그 유아세례를 받았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그 박두빈 전도사님 내외에게 질문을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녀가 신앙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울 것을 다짐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네 라고 대답을 했죠. 이처럼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의 뜻을 그 자녀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고 바르게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냐는 것이에요. 그럴까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말씀에 최대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께 공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대리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요,
인간에 의해서 중심을 잡고 있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에 의해서 중심을 잡고 있는 순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말씀에는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당시에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땅의 상황을 하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거든. 근데 걔네들이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그 신을 어떻게 섬기냐면 무슨 일이 터지면은 자기 신들의 자녀들을 그 몰렉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갖다 바치냐? 불길로 그 자녀들로 지나다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은 그건 그 신의 뜻이고 살면 그 신의 뜻이야. 라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그 자녀에게 야, 너 인신 제사로 제물로 드려줘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아, 맞아. 하나님이 제 5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해갖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물론 인신 제사라는 것이 오늘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기준으로 삼는 게 너무나도 쉽죠. 당연하지. 그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요 사회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들, 가령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기간이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는데, 만약에 시험기간에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야, 시험기간인데 학원 와서 공부해야지. 뭔 예배야? 빨리 와야지. 라고 했을 때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야, 학원 가야지.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예, 교회 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 학원에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제가 학원을 끊겠습니다. 어머니 학원을 제가 끊고 이참에 학원비도 많이 드는데 어머니 주머니 사정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강요를 받는 쪽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들로서 신앙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한 채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되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자녀들이요, 이렇게 제가 가르치면요, 오히려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부모님들에게 대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어제, 저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갖고, 저희 있는데 오셔갖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너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대해준대요. 그래갖고, 선생님들 애들에게, 호칭도 그렇고, 호칭도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고, 초등학생인데, 의사 하나하나 다 묻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근데 엄마는 왜 나한테 반말해? 엄마는 왜 나한테 맨날 명령만 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나도 인격이 있어요. 이런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결코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방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소그룹 모임 시간에 다음 주가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이제 우리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우리의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소그룹 모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은중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서 언제나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을 저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면서 저희가 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복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운곡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뿌리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뿌리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러 오면서 저희가 빈손이 아닌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구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김자훈 선생님 소그룹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월 성경 읽기 완독자 4명인데요. 김여원, 김종희, 최여원, 최여준 이렇게 4명이 완독하였습니다. 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죠. 하나, 둘, 셋. 자, 혹시 여기에 빠진 사람 있나요? 완독자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종인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노력자. 예. 다 못 읽었어요? 언제나 왜 얘기가 달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원이도 한 칸 내려가서 노력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력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최여준. 김여원은 올라가고요. 최여원이네요.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5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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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앞에 있는 친구 2명 이상에게 우리 파이팅을 외치고 저희 성경 읽기 다음 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2명이다. 파이팅! 좌우 앞에. 자, 내가 다 쳐다볼까요? 안 하는 사람. 자, 다음 방법 못 넘어간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막 내려가는, 다이나믹이 내려가는 화이팅은 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다음 방법입니다. 바이블 스쿨. 저희가 봄에는 바이블 스쿨, 가을에는 이제 독서 모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나눔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바이블 스쿨은 저희가 성경 필사 모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가 필사죠. 그래서 저희가 필사를 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필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절부터 39절까지 다 쓰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은혜가 솔직히 일주일에 한 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읽어서 모르나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그 구절을 이렇게 필사로 남겨서 전혀 부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오니,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저희가 시험이 다 끝나죠? 시험 이번 주에 안 끝나는 친구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필사 모임 시작합니다. 자, 4월 생일자들 정예은, 박예진, 조영신, 영신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자, 반갑습니다. 생일을 이제 맞이하셨는데,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은 이제 6월부터 교회가 밥도 먹고 모창 예배도 시작되고 하는데, 저희 은중도도 아마 그때부터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더 충분히 사역하고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반 2명 다 나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 나오고, 그리고 장기 결석자 친구들이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속으로 두 친구, 우리 하은이하고 예원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사실 장기 결석자들은 저 소그룹이거든요. 우리 아이돌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친구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은, 이번 달 생일을 맞은 조영신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5월까지 저희가 많은 가족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시작했는데, 이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성될 수 있도록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또 영을 이렇게 귀한 영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신앙을 잘 나누며 하나님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장기 결석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구들 주님 안에서 앞에서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달 생일을 맞은 우리 조영진 선생님과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예은이와 하나님 아버지 예진이를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 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신 선생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건강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신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신들 생일 축하합니다. 자, 해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예. 몇 가지 광고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용석 선생님 소그룹은 저와 하면 될까요? 예. 저와 같이 소그룹을 하시면 됩니다. 다 죽었어. 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 저희 교육관에 오니까 새로운 게 있죠? 아, 너무한다. 눈썰미, 여기. 의자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의자는 우리 홍종은 장로님이 이제 다 교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되시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한 번씩 해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